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 배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각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민주당 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공화당 트럼프가 압도적 다수표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목사들이 지지하던 사람은 트럼프였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고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신앙, 성경 관점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폭스뉴스는 물론이고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나온 유튜브를 보니까 제이 벤스 선거 연설에서 한 사람이 Jesus is King 했더니 돌아보면서 That's right, Jesus is King 말을 하고 관중들이 박수치는 모습이 나왔고, 카멜라 해리스의 선거 유세에서는 똑같이 누군가가 Jesus is King 했더니 해리스가 말하기를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잘못 왔네요. 더 아래, 더 작은 모임으로 가세요.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로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면서 얼마나 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속될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 것 같습니다.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변화들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점점 확실히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말세 현상 우리가 배웠을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세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자세히 배우고 있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전에 빌립보에서 약 2달을 지내면서 빌립보 간수 집에 세례를 베풀고 떠난 다음 이제 인구 약 30만 명의 데살로니케 시에 와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고 3번 안식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서 그걸로 끝으로 밤에 도망 나오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서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남아있으면서 믿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다와 함께 텐트를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카에 다녀오면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건황을 보고합니다. 이제 다시 크게 위로를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를 즉시 써서 보내고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얘기를 한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는 이들이 박해가 심해져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을 하는 것을 보고 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짜 뉴스가 나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휴거에 참가하지 못했고 이제 주의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오늘 배우는 주제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이제 단어인데 파라 옆에라는 뜻이고 우시아 있다 옆에 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인 이걸 이제 휴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모두가 다 틀린 내용인데 바울도 이러한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흔들어 놓았습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휴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흔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올바른 말세론을 이제 말을 가르칩니다. 3절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속지 말라. 순서가 틀렸다. 미혹되지 말라. 믿는 이들이 사실 보면은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잘 배워서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지만은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짓말들 그렇게 잘해서 순진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이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속이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말세에 대해서 속지 말라. 참된 말세론, 바울이 가르쳐준 말세론, 지금 여기서 다시 가르치는 말세론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라. 배교. 아포스타시아에서 디펙션 혹은 리볼트를 말합니다.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떠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배교는 성경에 나오고 보통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70인역이나 신약에서 모두가 언제나
종교적인 배교를 가르칩니다. 언제 배교가 있었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 나라가 둘 다 잘라진 다음에 따로따로 망합니다.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부 유다 왕국이 그 다음에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성경 말씀으로 부지런히 보내셔서 열심히 자주 여러 사람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예레미야서 8장 5절 말씀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몰려가면 배교하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진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라 했는데 이들은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 세상 복을 준다는 것에 있었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보다 더 달고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타시는 예레미야서, 호세아, 미가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 배교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면은 가롯 유다에 적용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가롯 유다가 배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잃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게 만들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똑같은 배교를 한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네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모세가 가르친 것과 틀리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배교하라. 바울은 모세율법을 하지 말라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히 듣게 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배교가 언제냐면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교를 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있고 난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이지요. 배교하는다는 말씀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나왔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옵니다.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라. 후일 마지막 때. 바울도 이미 안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말씀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도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이미 다니엘서에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말세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무엇보다도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조금 어렵게 들리는 구절이지만은 여기서 많은 것을 이미 다니엘은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세워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언제 다시 현실로 되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3절에는 갔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온 세계를 호령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삼위일체가 있고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 삼위일체는 마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주의 날, Day of the Lord. 히브리 말로는 욤 야훼입니다. 욤은 날이란 소리고 야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성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제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17번, 신약에서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는 날, 재앙을 내리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배교가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거나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벌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일. 첫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보기에 천사들, 결국 타락한 천사들이 되는데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혼인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자들을
사람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 후손들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잡종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서 이들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계획하는 게 모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지어서 들여보낸 다음 홍수로 이 세상을 전부 멸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동성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냈더니 천사들의 생긴 것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Have relations.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야다, know, 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고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안다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끄집어내면은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거기 의인들이 있을 터인데 의인들까지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50 있으면 안 하시겠다. 줄어들죠. 40, 30. 그럼 10명이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롯과 그 가족이 소돔을 빠져서 도망 나온 걸 보면 4사람 뿐이었습니다. 배교로 믿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악인들만 드러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이유가 충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휴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배교자들만 남을 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을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당연해지고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 벌하시는 일이 아주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이고 아주 쉬워집니다. 사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때가 또한 됩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배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미화, 찬양하고 성전환을 합법화하고 보호하고 조장하고 세금으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민원들이 적어지면서 세상에 은혜 내려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자꾸 생겨날 터인데 그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능력을 가진 사람 곧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에게서 신뢰를 얻고 그래서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이 불법의 사람을 자기네들 믿음의 지도자,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인도하고,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 3년 반 지난 다음 이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들은 말, 그 믿는 이들에게 주의 날 심판이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가짜뉴스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가짜뉴스들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바른 말세로는 무엇이냐?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라. 배교는 훨씬 크고 훨씬 넓고 넓게 퍼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숫자가 적어지고 할 때 결국 믿는 이들의 휴거가 일어나면,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도 믿는 이들과 같이 올라가 버리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재앙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믿는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에 투구를 쓰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이들은 낮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거진 다 보면서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밤에 도둑같이 예상하지 않았을 때 오시는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이르러서 멸망시키실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밤에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따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 3년 반이 지난 다음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세상 경배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마지막 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3년 반 42달
즉 대환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일을 저지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뭐라고 요구하느냐? 13장 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이 수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할 수 없고 먹을 거 살 수 없고 이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가 7년 1회 반이 지난 다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배교가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걸 보면은 지금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대규모 배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믿음 받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Jesus is King 했더니 You are at the wrong rally. You are wrong rally.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세상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 전체가 배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둘을 친다면은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거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작아지고 민원이들 줄어들고 아직도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배교 상태가 심각해질 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에 따르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실에 첫째 놀라고 둘째 감사드리는 마음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기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중요한 때인 것을 알고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깨어 근신하는 생활 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